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도하는 그 이야기들이 신약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전도의 모범이 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구약을 찾아보니까 전도한 이야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구약에도 뭔가 있을 텐데 왜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영감으로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열왕기하 5장에 나만 문둥병 치료받은 이야기 알지?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신학교 때도 들었고 수없이 들어가지고 그 얘기는 아예 외우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무슨 전도하고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 거기서 엘리사가 나만이 치료를 받은 다음에 예물을 바치죠. 예물을 자그마치 얼마를 바치느냐? 은 10달란트. 은 10달란트가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은 2달란트 가지고 하나의 성을 사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2달란트가 한 성을, 사마리아 한 성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더라고요. 근데 10달란트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리고 금 6,000개, 그 다음에 이 의복, 아름다운 의복 10벌, 이걸 이렇게 바치는데 엘리사가 이걸 받지 않습니다. 놀라운 반전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예물을 바치는데 안 받았을까? 그걸 아느냐?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왜 안 받았는지 알고 있어요? 왜 안 받았을까요? 그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은 지금 선지학교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여러분들 그 상황을 알 겁니다. 그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선지학교를 더 부흥시킬 수 있고 건물도 새로 지을 수도 있고 교회로 해야 되면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를 안 받는 거예요. 왜 안 받았을까요? 간단하지.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동안에는 한 번도 병을 치료해주고 또는 은혜를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예물을 바치는 사람을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예물을 받는 것은 엘리사에게 주는 예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을 엘리사가 왜 자기가 거절하느냐? 그래서 게하시가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를 받아야 이 지금 어려운 이 선지학교를 부흥시킬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조금이라도 받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게하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코 나는 가서 그걸 조금이라도 받아와야겠다. 왜? 거기서 수종 들고 일하고 저걸 하면서 지금 선지학교가 얼마나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니까 이걸 받아야 되는데 스승님이 안 받을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가서라도 이거는 지금 스승님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한테 바치는 것을 왜 자기가 거절하는 거야? 안 돼. 이거는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맹세코 가서 그거를 받아와야겠다. 조금이라도 받아와야겠다. 그러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게하시에게는 분명히 이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받는 것이 아무 꺼리낌이 없는 겁니다. 죄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받아다가 감춰놨다가 나중에 이 스승님한테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 왜? 자기 욕심으로. 우리는 흔히 게하시가 욕심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랬다면 자기 혼자 가죠. 그런데 둘을 데리고 가잖아요. 왜? 그를
여러분 그거를 이제 다 들고 혼자 들고 올 수 없는 저거니까 둘을 데리고 갑니다. 둘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이거는 공개적으로 꼭 필요해서 언젠가 이제 선지학교에 쓰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게하시에게도 사실은 사심은 없었던 겁니다. 왜? 그걸 혼자 먹으려고 그랬으면은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가지.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너 어디 갔다 오느냐? 나 안 갔다 왔는데요. 네가 그 수레에서 그 사람과 내려서 대화를 할 때 내 마음이 내 영이 너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나만 장군이 치료를 받는 그 이야기가 주제의 줄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줄거리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나만이 가서 엘리사에게 갔을 때 엘리사가 헛비교도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서는 종을 내보내, 사환을 내보내, 게하시를 내보내,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놈이, 아니 북이스라엘도 왕도 내가 가니까 절절 나와가지고 절절 맺는데, 아이 이 엘리사라는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저가 콧배기도 안 보이고 사환을 보내?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 생각에는 이들이 나와가지고 벌절 기면서 나에게 축복 기도도 하고 저걸 하면서 그야말로 그 하나님께 그 간절히 기도도 하고 저걸 하고 해가지고 나를 치료해 줄 줄 알았더니 이놈들이 콧배기도 안 보이고 종을 보내가지고 뭐 가서 야 이놈아, 내가 우리 동네 가면은 이 요단강보다 더 맑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나가는 장면이,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나만 장군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은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그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수많은 설교를 들었었고 나도 이 구절을 설교를 했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 설교를 하지 못하고 내 설교를 했던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설교하냐? 엘리사에게 받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바로 이 규절이에요.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받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게하시가 문둥병이 되는 문둥병을 자기가 아예 쫓아가서 문둥병을 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건 속에서 주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나만이, 여러분, 자기가 문둥병입니다. 장군인데 문둥병이. 그 얼마나 그 문둥병자는요, 여러분, 밥 먹다가 손가락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가요. 썩어져 나가는 거예요. 썩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감각이 없는 병입니다. 썩어져 나가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썩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문둥병이 성경에서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각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 무감각한 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문둥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지 못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이걸 모르고 있는 자가 영적인 문둥병자라는 것입니다. 꼭 육체적인
문둥병이 드러날만 문둥병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나만 장군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감각하지 못하는 자, 무감각한 자,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왜 예수를 믿게 했는지, 왜 구원해 줬는지 이거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이 맞춰 있는,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영적인 문둥병자. 이것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나만 장군의 주된 스토리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참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하게 믿는 두 청춘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자는 선지학교에 들어가서 엘리사에게 충성을 다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의 수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출세했습니다. 그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열심히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아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포로로 잡혀서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의 계집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종로로 돼야 돼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언제 집에 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한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불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계집종도 처음에는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나는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는데 이게 뭡니까? 나는 지금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종으로 잡혀와가지고 이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계집종에게 눈을 싹 열어줬습니다. 뭘 봤느냐? 자기 주인이 문둥병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주인이, 그 높으신 분이, 권세를 가진 분이 문둥병자예요. 아니, 저걸 어떡하지? 그래서 집에서 있는 문둥병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부르기도 하고 약을 끓이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고, 그것을 많은 그 종들이 그 나만 장군을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수고했으나 문둥병은 치료되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 계집종이 깨달은 겁니다. 아하! 내가 지금 이 아람 장군에게 끌려와서 여기에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람을 전도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파송시킨 거로구나 깨달은 거예요. 우리 주인이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엘리사 선지가 치료하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봤거든. 나는 그 안에서 기도하는 자였어. 어떻게 하면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계집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문둥병자입니다. 그 나의 생사 역할권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서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갔더니 치료를 못 받고 그냥 돌아오면, 허탕치고 돌아오면 이 계집종 목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가만 놔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될까 말까 저걸 하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계집종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우리 주인이 살려내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계집종 죽을 뻔했습니다. 왜? 내가 이제 여기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고 했더니 안 들어가고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돌아가면 계집종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저걸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같이 갔던 종들이 나서서 주님이시여, 아니 문득병을 낫게 한다면 백두산이라고 꼭대기라도 백번이라도 올라가는 데를 하라고 하면 그것도 할 텐데, 아니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이거 7번 하라는데 이거 쉬운 일인데 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 종이 한 얘기는요, 바로 하나님이 그 종을 감동시켜서 한 것입니다. 왜? 그 종들은 알거든요. 그 계집종이 돌아가면 죽는다는 걸 알거든요. 불쌍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서라도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이 7번 드디어 들어갑니다. 예. 무슨 마음으로? 그래, 하긴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냥 가긴 저거 아니야.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고 안 낫기만 해봐라 샹, 그러는 마음으로 아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치료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예물을 바치려고 그러는데 예물을 안 받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맹세컨대 나는 못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왜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이 예물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합니까? 누구에게 줘야 되겠습니까? 그 계집종 목숨을 못 고치고 오면 자기가 어떻게 당할 그 화가 있을지라도 그를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한, 가서 만나게 한 그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안 받고 다시 가지고 왔으면은 자기가 치료받았는데 치료받은 정도가 아니죠. 내가 이 흙이라도 파가지고 가서 내가 앞으로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그 신에게만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육체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까지 구원받은 그가 와서 이 계집종에게 그 상급을 그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안 받았습니까? 어차피 그 치료해줄 사람에게 주려고 가져갔던 거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큰 상급을 전도하는 자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큰 상급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게 귀하고 기뻤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가 그걸 손대니까 문둥병을 주어서 그냥 쫓아내버리잖아요. 그거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주인공 아닙니다. 그는 콧병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계집종, 전도하는 이 계집종, 복음을 전하는 계집종, 그 계집종이 주인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리고 옆에서 종들이 주인에게 막 저거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계집종이 그 종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치료되는 것을 보고서 그 종들도 믿게 됐을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야, 진짜네, 하나님가 있네. 여러분, 이것이 아람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오늘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를 했는데 그 양파밭에서 하고 여기 음식점에 가서 했는데 실제로 현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좀